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체험과 경험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멋진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0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백영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심히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 주시고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복된 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것을 저희들은 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은 이 세상에 흔들리고 약해질 때가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또한 듣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연약한 죄들을 이 지은 죄 중에 그들이 알고도 지은 죄도 있고 또한 모르고 지은 죄도 있사오니 사랑해 주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죄라고 또한 인식한 모든 것들을 두 번 다시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긍휼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 속에서 늘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오셔서 저희들이 연약한 것들을 또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항상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과 삶이 주님의 형성과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서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교만하거나 요만하거나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또한 믿음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있는 그 처소에서 이 자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있어야 할 이 예배 자리에 동참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대의 능력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존귀함을 또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가 넘쳐서 듣는 사람마다 세임을 있게 하는 능력의 목사님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창세기 32장 24절 24절로 32절까지 24절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선택과 특권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야곱이었구나, 내가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잘못을 번복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결단하며 내 것으로 취하는 믿음의 역사들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알아가는 믿음의 역사들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세상이 많이 변하고 또 과학이 발전하지만 이 바이러스의 공포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은 참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정말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자연과 또 질병과 마지막 시대에 올 환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더 담대하게, 더 단호하게, 어떤 면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계속 지금 시리즈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믿음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았지요.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성경에 주님과 동행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간 누구예요? 에녹의 믿음을 봤어요. 에녹은 주님과 동행했던 믿음이에요. 그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그 아들을 낳은 후에 그는 300년간 주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00년은 짧은 기간입니까? 긴 기간입니까? 긴 기간. 그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늘 그분과 대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어떠한 사건과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우리가 그분에게 묻지 않으면 그분은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벌써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것들을 인격이신 그분에게 늘 묻고 답함으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에게 늘 묻고 그분에게 그분의 답을 구하는 그런 자세로 믿음의 모든 것들을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사람은 노아지요. 노아는 방주를 만든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몇 년 동안요? 120년이요? 성경이 몇 년 동안 만들었다는 게 없습니다. 제가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추측만 할 뿐이죠. 몇 년 동안 했을 것이다. 500세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600세에 그 방주가 완전히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혹자들은 아들들도 도왔을 것이다. 또
100년은 넘게 만들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성경에는 정확한 날짜는 없습니다. 아무튼 방주를 긴 시간 동안 만들었어요. 여러분, 방주를 긴 시간 동안 만드는데 날씨는 어땠을까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너무 좋은 날씨죠.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다고 성경엔 되어 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노아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손가락질이 됐어요. 여러분, 방주를 만든 거 보면 135m, 뭐 35m, 15m, 뭐 거의 뭐 굉장히 큰 배를 만들었는데요. 그 방주를 만들었을 때에 나무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조달했을까? 그죠? 또 그것을 만들려면은 얼마나 좋은 기술들이 있어야 됐을까? 역청을 칠하고 뭐 다 그런 방수 작업도 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지었을 겁니다. 그것도 성경에 보면 산 꼭대기에서 만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노아 할아버지 지정신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아니 이게 뭐 저게 될 법한 일이야? 그러면 결론은 반드시 있습니다.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에는 결과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인내하면서 지은 후에 그가 600살 되던 해에 샘이 터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전 인류를 물에 잠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의 배선자가 바로 입구자의 8팔자, 그 배로 8명이 들어갔다, 이런 뜻이죠. 그 홍수로 망했다는 이야기는 성경 외에 많은 나라의 전설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홍수는 사실이었고요. 창조과학자들은 그 사실을 굉장한 물이 흘러가는 현장들을 나이아가라 폭포라든가 그런데 단시간에 퇴적되어진 그런 지층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신다면 여러분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 때에 주 예수께서 다시 강림하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과 혼과 육이 그대로 보존되어 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잠자고 있고 이 땅에 어딘가에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요, 지금부터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조금도 후퇴하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기는 그런 멋진 믿음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성경은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었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의 주인공이에요. 우리 안에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을 여러분, 나는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나는 노아의 믿음으로, 나는 야곱의 믿음으로 그것을 성취해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식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그대로 대화할까요?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는 자야 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점 그로잉해서 정말 나의 믿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쫓았더니 가나안 땅에 갔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잘못했던 것 아브라함에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 저 하늘에 있는 별이 내 자손이야 라고 말했을 때 네, 감사합니다. 내 자손이 저렇게 많군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끝까지 100세의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죽이는 자리에까지도 하나님은 그 수많은 별과 같이 나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100세에 준 아들도 바치람 나는 바칠 수 있다? 어떤 믿음이에요? 완벽한 믿음이에요. 그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믿음은 양보 없는 믿음이에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정의가 뭡니까? 사람 앞에 굽신굽신하는 게 겸손이고 순종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순종한다, 여러분이 겸손하다, 그 말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에요. 말씀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 하면 서듯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그랬듯이, 여러분 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까? 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보이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말에 겸손으로 순종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적인 생각들,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것들, 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과학적 이론들도 다 내려놓고 말씀이 가라면 그냥 가는 거야.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것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아니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단순하십시오. 단순해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보여주는 믿음,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간증하며 자랑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 삶에 장착하고, 이제 4월 달부터는 정말 우리 양육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올인하십시오. 예배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변화되는 것이야. 변화되는 삶을 제공하는 그런 공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무장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삭은 순종하는 믿음. 그는 그냥 순종했어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보다 더 큰 힘이 있었지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관제의 기름으로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드리는 예수님의 삶이 그랬고,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그냥 가는 거지. 이삭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을 잡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이스라엘에 예배하는 그 제사 드리는 장면들, 양을 그냥 목을 따면 가만히 있어요. 주인이 꼭 끌어안고 그냥 목을 딱 따서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을 볼 때에, 야, 저게 양이구나. 목자가 가라는데요. 목자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온전히 나를 신뢰하고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런 사이고요, 주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런 사이듯이 또 저와 여러분의 사이가 그런 사이가 돼야 되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키우는 제자들, 여러분이 양육하는 제자들이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주는 리더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시오. 여러분, 다 예수 닮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리더를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이 가르친 자는 나와 똑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도 다른 방향,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화에서도 만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고 양육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목자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드린 목자, 성경은 다윗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워요. 그는 아마 그 싸움에 흉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도 베두인들 가운데 자기들의 목자를 고를 때 그냥 아무나 고릅니까? 아니요. 몸에 흉터가 있는 사람들을 고릅니다. 이 흉터는 무슨 흉터입니까? 내가 양을 치다가 사자가 나타나서 사자와 싸우다 물린 흉터입니다. 그 흉터가 있는 자를 목자로, 목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은 어떤 리더입니까? 여러분의 제자들을 위해서 상처가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왜 어렵다고, 왜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냐. 여러분, 사실은 교회보다 세상이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한 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아프면 목사님만큼 성도를 위한 그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위정자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물론 국가에 협조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예배가 믿는 자의 지표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을 드리는 자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축복한다고. 왜 아브라함이, 왜 이삭이, 왜 야곱이 가는 곳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단을 쌓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예배합니까?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의 목숨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리더들에게, 여러분의 권위자들에게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리더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더 큰 생명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나요?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자 되어서 정말 남을 위하여, 제자를 위하여, 내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곱은 축복, 장자권을 갈망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토의를 했는데 갈망하는 믿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갈망하는 자에게 허락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이것을 갈망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십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사 9가지가 나와요. 우리 성도들은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시작. 지지미병, 능의 분방통,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과 능력과 또 하나님의 모든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들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오늘 이 야곱이 장자에 대한 고난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가 온 첫째보다 첫째가 둘째를 섬기고 이 둘째 그 아들을 야곱이라고 이름해라. 복중에서부터 이름을 주었습니다. 오늘 야곱은 태어나서 그 형에게 장자권 때문에 자기의 팥죽을 쑤어서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여러분 성경은 빼앗았다 그래요? 맞바꿨죠.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어요. 성경의 원어의 의미는 경멸했다 이런 얘기예요. 장자권을 알기를 우습게 알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장자의 권한이 없는 야곱은 그것을 너무 갈망했어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좋아하는 팥죽을 내려놓았다는 얘기예요. 맞바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은사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베스트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를 위해서 지금 내가 평안하고 너무 좋아, 이곳에 안주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갈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늘 베스트, 최고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여기 이대로 너무 좋아, 여기 안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갈망입니다.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좋은 은사를 향하여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오늘 그래서 그 야곱은 그 축복을, 어떤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갈망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오늘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에서로부터의 축복을 받고 나서 그는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몇 살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상황으로 보면 그는 40이 넘은 나이예요.
40이 넘어서 장가도 못 간 총각이에요. 그 총각 야곱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잠깐 동안 내 오라비 라반의 집 하란으로 너 피하였다가 내 형 에서가 분이 가라앉으면 너는 돌아와라. 여러분, 리브가는 그 이후에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잠깐 갈 줄 알았어요. 오늘 그 야곱은 축복 때문에 환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의 인생의 끝에는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믿는 자에게는요, 핍박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그것을 잘 인식하고 왜 핍박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가 깨달은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죠. 내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선다면, 오늘 야곱은 또 리브가는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신 그 축복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하고 유리해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은 늘 승리합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 나라의 총리였던 누구예요? 요셉도 그랬고,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도 그랬고, 죽을 줄 알고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신학의 관점으로 보면 죽을 줄 알고도 그 축복의 자리에 살았다면 야곱은 더 멋진 일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25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마지막까지 야곱의 이야기는 빠지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 50장에서 25장이 거의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그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그 오늘 야곱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0살 넘은 총각 야곱이 이제 도망을 해서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자기보다 더 사기성이 높은 라반에게 수도 없이 공격을 당하면서 거기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생을 참았을까요? 첫째는 가가지고 첫 번째 누구를 만나요? 야곱의 아내가 누구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누구를 보내줘요? 레아를 얻어요. 그래서 또 7년을 봉사해요. 14년을 봉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냥 봉사했다라고 나오지만 왜 야곱은 그 아내 때문에 14년을 봉사했을까? 여러분, 원래 그 당시에 장가가는 일은 쉽지가 않았어요. 여자를 데려오는 값을 줘야 되는데 값을 줄 수 있을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때운 거예요. 7년을 때웠어요. 또 7년을 때우는 거예요. 모세의 삶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드로의 양을 쳤어요. 오늘 야곱은 14년 이후에 라반의 양을 치다가 자기의 몫을 찾습니다. 얼룩진 양들을 또 티가 있는 양들은 내 것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양들을 내 것으로 삼을 때까지 이제 6년 동안 더해서 거의 20년을 봉사를 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의 재산이 생겨서 야곱의 양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모세는요, 주님 앞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가 몇 년이요? 40년이요. 40년 막바지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호렙산 밑에 갔을 때요, 누구의 양을 쳤어요? 이드로의 양을 쳤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절대 능력이 없는 자예요. 야곱처럼 게임을 해서 자기의 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략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야곱은 그 40살이 넘어서 도망가면서 20년을 또 봉사하면서 이 외삼촌의 양떼를 거느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도망을 갈 때에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아요. 우리 한번 두 번째 챕터 꿈속에서 받은 축복, 우리 한번 성경 창세기 28장 11절로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자, 그는 이제 그 하란 땅으로 도망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천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지난번 시간에 말씀 잠깐 드렸지만 돌베개를 베고 잤다.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가장 낮은 유리하는 방황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가 이삭이 거부였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최고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에서와 같이 종종 막 들로 뛰어다니는 자가 아니고 그 안에 머무는 자였기 때문에 늘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고, 아마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또 물어보겠지만 정말 요즘 잘 나가는 금수저 아들들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런 그가 이제 도망가면서 돌베개를 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돌베개를 베었다는 이야기는 정처 없는 나그네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오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첫 번째,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누구의 것이에요? 원래 에서의 것이에요. 장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것은 네 것이야 라고 인정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다 잃고 죽을까봐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 하나님의 확증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지경을 너에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너의 것으로 주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축복의 그릇으로 내가 삼겠다. 여러분 그 약속의 주인공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그 데서 내려놓고 받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받지 마시고 이곳에서 받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평강이 넘치는 순간에 그걸 받으셔야 돼요. 확증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정말 가장 좋은 인생, 값진 인생을 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는지.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확증이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것, 이게 바로 신약의 백성들의 권리예요. 여러분이 낮아지고 환난 가운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때 만나서 주님을 만나지만 저와 여러분은 가장 인생이 좋을 때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건 누구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은 야 야곱아, 네가 지금은 형에게 죽을까 봐 도망가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너를 통해서 모든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야곱을 볼 수는 없었지만 야곱은 여기서 춤을 췄을 거예요. 아마 이쯤 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세 번째 이런 약속을 하셔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재의 축복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돌베개에 베었던 그 돌을 세우고 그곳에다가 뭘 부어요? 기름을. 여러분, 기름을 붓는, 구약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임재를 의미하고요,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내거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침례의 모습으로 많이 변화되었죠. 그래서 그 기름을 붓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너는 내 것으로 점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임봉했다 이런 이야기죠. 너는 내 것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른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진, 취하여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너무 중요한 우리의 존재죠. 오늘 그 돌에 야곱은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 짱돌 같은 인생, 이 부족한 나에게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군요.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 돌 같은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나 같은 인생에도 기름 부어 사용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에 놀라운 은혜들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돼요. 자, 이제 20년이 되어서 야곱이 라반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그가 생각난 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맞아,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축복하신다 그랬지.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했지. 이곳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고 했지.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가장 어려울 때에. 오늘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오늘 그 야곱은 20년이 지나서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 사랑하는 라헬 때문에 그의 인생의 14년을, 또 그들의 자식들 때문에 자기의 유업을 챙기느라고 20년을 소비한 후에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마저 내가 거기서 서원했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탕자와 같이 그렇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대신 일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에게 약속한 서원이 있지 않느냐, 너 하나님이 불렀던 그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일깨워서 잃어버린 자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음에 애타해야 합니까? 제가 요즘 성서 700에서 하는 그 바울의 루트,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성서 700 한번 치시고요,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의 루트를 한번 이렇게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길을 가다가 눈을 뜨면 지중해의 너무 아름다움에 빠져 있을 만도 한데, 제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아름다운 경치에 빠지지 않고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까지 앞성되어 가는 그 길을 가는 장면들을 한 도시 한 도시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울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유튜브 방송 연결을 하면서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초대교회에 그 열심, 그 충성, 그 열망을 우리는 다 잊어먹었구나. 정말 우리가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죽어져가는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뛰고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명의 복음, 그 빛의 복음, 그 영광의 복음을 여러분 안에 다시 되살리셔야 돼요. 오늘 베델로 돌아가는 야곱의 앞에 에서라는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오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미혹하는 영들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에서와 같은 방해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칼을 들고 죽인다고 서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도구하며 기도할 것, 그럴 때 그를 도울 수 있는 것들이 기도예요. 오늘 이 야곱은 약복강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싸우고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나온다는 소리에 인간적인 지략을 통해서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보내놓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남아서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이미 받은 축복을 잊어버리고 또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끝까지 천사와 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그의 이름을 바꾸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과 같이. 오늘 이 야곱은 그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고 오늘 그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긴 자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이스라엘의 원래 원어는 엘사라예요. 엘사라. 원어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원래 엘사라인데, 엘사라를 여기는 의역을 했지만 문자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심을 더불어 네가 이긴 자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을 더불어 이긴 자예요.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더 정확하게 기억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더불어 이긴 자, 그리고 너는 세상을 이긴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지, 내 심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그 심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본능, 여러분의 본질이, 여러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래서 오늘 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 야곱이 그곳을 엘 베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엘 베델, 과연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과거 완료로 옮겼으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의 본적은 하늘나라 천국에, 그 나라에 입적이 되어서, 아니 오늘 성경은 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 함께 앉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를 이해하시고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갈망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믿음을 내 것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 땅에 드러내는 멋진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자랑하는 멋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야곱처럼 갈망하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최고를 위해서 내게 지금 가장 좋은 것을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믿음들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의 삶을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과 더불어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역사들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